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커다란 바위 같은 거인 앞에선 아주 작고 나약한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이 기적적으로 던진 돌멩이 하나에 쓰러지는 거인을 상상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확률 0%의 기적이라고들 말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싸움이 처음부터 다윗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싸움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진짜 내막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단순히 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당시의 전술과 역사,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의 진짜 실력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3000년 전 엘라 골짜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양쪽 산등성이에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빽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골짜기에는 키가 3m에 달하는 괴물, 골리앗이 서 있죠. 골리앗은 온몸을 노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그 갑옷 무게만 해도 60kg이 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거대한 창과 칼까지 들고 있으니 요즘으로 치면 굴러다니는 요새나 다름없는 중장갑 보병이었던 셈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떤가요? 갑옷도 없고 칼도 없습니다. 그저 손에 막대기 하나와 돌멩이 몇 개가 든 주머니,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슬링, 즉 물매 하나가 전부였죠. 겉보기엔 이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당시 전쟁의 병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전쟁에는 세 가지 주요 병과가 있었습니다.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보병, 말을 타고 달리는 기병, 그리고 멀리서 공격하는 투석병이나 궁수 같은 원거리 병과죠. 골리앗은 전형적인 보병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는 상대가 칼을 들고 자기 앞에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압도적인 힘과 긴 창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내게로 오라 라고 소리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보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숙련된 원거리 저격수였습니다. 다윗이 들고 있던 물매는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새총 수준이 아닙니다. 숙련된 투석병이 던지는 돌은 시속 150km 이상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현대의 야구 투수가 던지는 강속구보다 빠르고 그 파괴력은 웬만한 권총탄환에 버금갈 정도였죠. 실제로 고대 기록에 따르면 투석병들은 수백 미터 밖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다고 합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던 베테랑이었습니다. 맹수를 잡을 때 다윗이 가까이 가서 칼을 휘둘렀을까요? 아니죠. 멀리서 돌을 던져 맹수의 머리를 정확히 타격했을 겁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사자나 곰보다 훨씬 크고 느린, 아주 맞히기 쉬운 표적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거절했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다윗이 겸손해서 혹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갑옷을 안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전술적으로 보면 다윗은 천재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칼을 들었다면 그는 골리앗과 똑같은 보병의 룰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은 100% 죽습니다. 힘과 무게에서 밀리니까요.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스피드와 원거리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갑옷을 벗어던짐으로써 골리앗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기동력을 확보한 것이죠. 이건 마치 무거운 탱크 앞에 최첨단 드론이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탱크가 포신을 돌리기도 전에 드론은 급소를 타격하고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골리앗 쪽을 한번 볼까요? 성경 사무엘상 1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오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분명 다윗은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고대 히어로 가이드라 불리는 일부 해석에 따르면 골리앗은 막대기가 여러 개로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골리앗이 말단비대증이라는 병을 앓았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키가 비정상적으로 큰 대신 시신경이 눌려 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사물이 겹쳐 보이는 부작용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골리앗 곁에 방패 든 소년이 따로 있었던 것도 그의 시력을 보완해주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골리앗은 덩치만 컸지 앞도 잘 안 보이고 느린 저격수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던 셈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때였습니다. 다윗은 멈춰서서 던진 게 아닙니다. 골리앗을 향해 전력 질주하며 물매를 돌렸습니다. 달리면서 던지는 돌은 그 가속도까지 더해져 파괴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골리앗의 유일한 노출 부위인 이마를 강타하죠. 골리앗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집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도우셔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마법을 부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며 수만 번 돌을 던졌던 그 지독한 훈련과 적의 약점을 꿰뚫어보는 지혜,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할 줄 아는 용기를 사용하신 겁니다. 다윗은 무모하게 덤빈 게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이 이길 수 있는 판을 짰습니다. 사울 왕이 너는 어려서 안 된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자신이 사자와 곰을 어떻게 이겼는지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며 설득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가진 물매의 위력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이 골리앗의 칼보다 강하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믿음 대 불신의 대결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대의 유연함과 낡은 시대의 고정관념이 맞붙은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골리앗은 여전히 칼과 창이라는 옛날 방식에 갇혀 있었고 다윗은 물매라는 강력한 기술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합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앞에 너무나 거대한 골리앗이 서 있어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남들이 가진 칼과 창, 즉 화려한 스펙이나 배경이 없어서 불안하신가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룰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미 주신 물매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남들에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만의 작은 기술, 오랜 시간 묵묵히 쌓아온 경험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만날 때 세상이 말하는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물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골리앗을 이겨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성경 비하인드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